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총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2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부에시바에서 살았다라 이렇게 거주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홀의 후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1절 또 보도록 하죠.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크게는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의 시험을 뭐라고 하느냐?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유혹하지 않은 하나님. 근데 그 시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흔들어 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귀한 거일수록 테스트를 좀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놔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보았는데 그 빨랫줄 있잖아요. 빨랫줄이 있을 때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싸구려 옷이고요. 별것 아니면 빨랫줄이 조금 허름해도 그냥 털털 털어서 널어요. 근데 진짜 비싼 옷이고 귀하면 뭘 흔드냐면 빨랫줄을 먼저 흔들어 봐요. 빨랫줄을. 그래서 그게 허름하지 좀 빨랫줄이 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안전해야 되고 근데 비싼 거일수록 귀한 거일수록 빨랫줄을 먼저 흔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싸고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먼저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 그런 말이죠. 호사다 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에 그 어려움이 잇따르는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흔들어 놓으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시는다. 이렇게 믿고요. 소망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네 아들. 그다음에 뭐죠? 네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지금 아리오나 다장마당 그다음에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될 그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내어놓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 제물도 번제로 바쳐라. 이거 태워서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인육 즉 사람을 바치는 이러한 그 제사가 이방인들 제사에 종종 있었어요. 나중에 그 라빠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그 사회적인 그 풍토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회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환경을 무시하지는 않는다고요. 환경 속에서 함께 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게 그죠? 그러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거기 보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하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선풍기 오늘 너무 세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다음에 뭐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다 준비해요. 할 수 있는 거 싹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순종의 첫 단계입니다. 순종의 첫 단계는 뭐냐면 상의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오면서 특별히 사라의 말에 거의 순종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까지도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라의 몸에서 오늘 22장의 내용에는 사라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부부간에 상의해야 되고 부부간에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절대적인 것 이거는 상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죠.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상의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것은 왜 상의하지 않느냐? 꼭 마귀가 틈을 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집의 문제 다 해결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확연히 드러났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1,00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요. 뭐 내가
저는 1,000만 원이 됐건 뭐 500이 됐건 100이 됐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도 해결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됩니다. 갈 때 헌금을 드렸어요. 아 역시 다르구나. 봤더니 500이에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물어보진 않고 왜 500 드리냐고 물어보진 않고요. 헌금 드리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어요?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자꾸 무슨 1,000만 원이냐 500도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500 드렸습니다. 그래요. 잊지는 못하겠어 그 얘기를. 그 자녀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과의 손이 닿느냐 안 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원을 드려도 아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돈 얘기만 하는 게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론 이렇게 뭐 직분을 맡을 때는 자녀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도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명예를 좋아하는 애들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앙이 있는 애들은 아빠 그 아직 신앙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상의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우지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고집스러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 주님이 가시는 길. 저도 처음부터 목회 길 간다고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니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이뤄줘서 고맙다. 저희 아버지 성경 신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쌀한가문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졸업을 못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근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차마 아들 하나니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저 되게 그 이과 되게 좋아했거든요. 수학 좋아하고. 근데 그 길을 못 가게 하셨어요. 기계 만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그 결혼식 예물로 갖고 왔던 그 라디오 다 뜯어가지고 분명히 뜯었는데 안 고쳐져요. 분명히 뜯어도 그렇게 해놨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또 예물시계 다 뜯었는데 안 고쳐져.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것도 말 한마디 안 하시다. 쌀한가만 주고 샀다는데 그때 당시. 근데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만약에 눈도 좋고 그랬다면 이 길로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제가 목사 되겠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상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라요. 목사하고도 상의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제 권위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내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만 통보해 주면 돼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요 편협적인 삶이 돼요. 기도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선설 때가 많아. 기도만 하면 기도만이요. 말씀도 안 듣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요?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90%예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함께 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다음에 결정적일 때는요. 포기가 응답이에요. 결정적일 때는 자 보십시오. 삼위길을 갑니다. 삼위길을 가는데 얼마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러잖아요. 몇 절이냐면 그 4절인데 너무 막 가면서 누르랄라 야 됐다 막 그러고 갔겠어요. 그죠? 삼위길을 가요. 자, 그다음에 거기서 5절 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4절 먼저 볼게요.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거의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잖아. 멀리 바라보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헤브론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7, 80km 되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이게 조금 빨리 좀 꺼줘봐.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이제 거의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베들레헴 쪽에서 왔든지 아니면 저쪽 밑에서 왔든지 야알론 골짜기에서 왔든지 이렇게 어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들과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3일길 같이 왔는데 종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놓고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힘쓸 때가 됐는데 이제는. 그죠? 지금 힘쓸 때가 됐잖아요. 근데 나귀도 데려왔잖아요. 나귀도. 그럼 이제 올라가야 했잖아요. 그럼 나귀 꼬리라도 잡고 가야지. 근데 보세요. 5절에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완전히 이거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손이. 그리고 지금 이때가 나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람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데 믿음의 성장.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2절 볼까요? 자, 2절 로마서 4장 2절 바로 안 켜지네. 그리고 가봐 좀. 자, 켜줘야 되는데.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행위로서는 지금 없다. 그러면서 이제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뭐죠?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대. 믿음.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아까 4장 2절에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그러니까는 행위로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죠? 그러니까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로마서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뭐로?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노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노마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개 딱 비춰놓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이럴 때 있잖아. 우리끼리는 알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한테 얘기해야 돼. 이단들한테 하도 까부르면은, 야, 성경은 1.16도 변함이 없어야 되지,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올가매요.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 여기를 말씀이 딱 똑같아야 되잖아. 맞다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딱 갖다 드려야 돼. 야,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맞아. 근데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 성경에 가짜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단을 여러 때려잡았습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고 나오거든. 우리끼리는 그거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 성경은, 노마서는 지금 초신자들한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노마 교인들한테 한 얘기고,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에 성숙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하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똑같겠어? 틀리지? 그렇게 접근하면, 그러니까 배경을 먼저 얘기해 주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성경 1.1의 변화면 성경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막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면 그때 뭐를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회 오자마자 막 팔 걷어치고 일하고, 그럼 불안해 가지고요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먼저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저기 10계명이 나오죠. 거기 안식일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신명기 10계명은 안식일 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쉬라고 그랬어. 쉼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옵니다. 제가 안식에 대한, 이거 옛날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안식일 날 이걸 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의 쉼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멍에죠, 일하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의 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죄사함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진짜 안식을 얻으려면 멍에를 베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이게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는 두 번째 쉼이에요. 오늘날 이제 크게 또 나누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쉼, 큰 두 번째 쉼은 뭐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야. 이게 큰 두 번째 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는 처음에는 노마서에서는 의롭다함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행함으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오늘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여기 앞에 보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죠?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와봐요. 본문으로 옵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본문 5절 보세요.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이건 번역이 정말 잘 됐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원래 제사하고 그 다음에 오겠다. 그럼 제사하면 누구 죽여야 돼? 이삭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올 땐 또 누가 같이 온대? 그럼 우리가는 그 속에 누가 들었어? 이삭이 들은 거죠.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죽였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나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미래 것이니까 보이지 않아.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소망과 함께 가요. 우리가 다시 올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자, 갔더니 이제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 아브라함아, 너 죽이지 마.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순양이 보입니다. 그죠? 뿔 딱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죠? 자, 여호와 이레 몇 절입니까?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 다음에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위하여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뭐 하더니 내가 좀 미원이 필요한데 미원이 있네. 아, 여호와 이레네. 그래요. 안 그런가? 그럼 뭐라고? 소금이 필요해. 그러면 그럴까?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 근데 원래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사용되는 소금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됐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삭 죽이지 않고 누구 죽이려고? 자기 죽으려고. 구원의 문제지 이게 미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원 준비됐다고 여호와 이레네 하면 돼, 안 돼? 제대로 배워요. 안 돼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요. 이때 언제 쓰냐면 내가 아파요.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을 쓰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질고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랬잖아요.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게 여호와 이레요. 아멘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뭐 할 때 여호와 이레네 이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이미 스스로가 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